마태복음 13장 1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씻세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서 떨어지매 씨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나니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들이 모두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디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깨닫도록 천국을 붙잡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하고 이 천국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우리 그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좋고 신앙이 좋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직분을 가졌던 교회 오래 나왔든 무슨 훈련을 많이 받든 유명한 사람이든 만약 그 사람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뭐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이 성경에 완전히 이것은 절대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칭찬 듣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소망, 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의 자격이 뭐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전해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건 11절에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천국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다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비밀이라고 하고 교회도 비밀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근데 천국의 비밀이라 이것은 꼭 하나님이 감추려고 하기보다 많은 사람은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나와서 뭔가 뭐 봤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하는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천국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되는 이 태도가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운 보화를 통해서 또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를 알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일하다가 밭에 오니까 뭔가 곡괭이를 파다가 걸렸어요. 그 파보니까 거기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덮고 그때부터 그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뭐 아마 가난한 농부니까 그걸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보면 가난한 농부, 왜냐면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뭐 그걸 발견해서 그 땅을 살려고 했으니까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어떤 가난한 농부인데 그 전에는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이렇게 참 고달퍼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힘들고 그런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이 농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실제는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 가치를 깨달아서 가치. 그래서 옛날엔 빚쟁이 오면 인생이 뭐 그렇게 사냐 뭐 하면서 낙심해 있었는데 농부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돌았나 미쳤나. 진짜 천국을 발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시시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왜? 그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두루마리 양치기가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사본이에요. 성경 사본. 그 전까지 있었던 성경 사본보다 1100년 앞선 사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봐야 될 에스더서도 거기에 좀 일부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가 양이 어디 갔나 찾다가 저 혹시 그 굴 속에 들어갔나 돌 한번 딱 쳐보니까 쨍그랑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 올라가 보니까 왜?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있어, 두루마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골동품상에다가 그 갖다 줬습니다. 골동품상에 아주 그냥 이 신발끈을 묶으려다가 그래도 이거 좀 팔면 더 돈이나 될라나? 갖다 줘가지고 아주 싼 값에 팔았어요. 근데 골동품 아무래도 이게 좀 옛날 고서 같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대학 교수가 펼쳐보는 순간 눈이 약간 땡그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저기 감 나간다. 뺏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좀 비싸게 팔았는데 그것도
아주 싼 값에 판 거예요. 사실은 그 가치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요.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다 지불해 주겠다. 가지고 이제 그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왜요? 그 양치기는 그냥 신발끈이나 사용할까? 혹시 그 팔고서는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 먹을까? 골동품 상인도 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주고 팔았는지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팔았는지도 모르지만 야, 나는 땡 잡았다 이렇게 해야긴 했지만 그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어요. 마치 양치기 같은 그 가치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야, 교회 나가가지고 글쎄 뭐 그냥 하루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나 뭐 그 정도로 알아요. 천국을 그냥. 골동품 상인은 그 정도면 교회 좀 나와가지고 혹시 죽으면 이거 내가 다 천국 갈 수 있을려나 하면서 그래도 이제 현실이 바쁘지 돈이 중요하지 하다가 무시하고 살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상상을 못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많은 핵심이 뭐냐면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삶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얻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도 필요하고 거기 그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이런. 그래서 이 가장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입니다. 마치 부자의 나사로처럼 아무리 호화롭게 사는 그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그냥 그 거지 나사로처럼 가장 그 밑바닥 인생에서 뭐 노숙자로 그냥 어떻게 음식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 역전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지옥은 그리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막 임종 그냥 막 숨 넘어가는 그때까지. 아니 막 숨 넘어갔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좀 영혼이라도 어떻게 좀 주님 마침 막 그냥 회개 한번 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거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지고 안 떨어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성화 안에 들어가는 건 뭐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고 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임종이 그냥 아무리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지옥, 그 끔찍한 지옥은 영원히 끔찍한 지옥이라는 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히 불 가운데 있다는 건 이건 뭐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천국 가도록, 어떻게든 그 지옥에 안 가도록 최소한 이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그 사람 그냥 그 혼수상태에 빠졌어도 그냥 주님. 제가 이제 한번 전에 한번 그 특이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분, 그 정년에 김정희 전사님이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저한테 와서 했는데 이미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죽음 명도 그 명령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했는데 나중에 혼수 상태에 깨었는데 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육신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혼이 들었어. 뭔가 혼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직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해줘야 되니까 또 모르니까. 그래서 지옥에 안 떨어지도록.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대에는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을 별로 많이 안 전해요. 그게 많이 문제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그냥 끔찍까지 과격할 정도로 전했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 영원인데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보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중에서 우리는 뭐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천국 백성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3절, 4절하고 18절, 19절입니다. 3절, 4절하고 18절, 19절. 제가 항상 예수님이 1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10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씀드립니다. 3절, 4절하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참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이 메신저이고 설교가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아마 설교를 하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따로 준비하기보다 이날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새가 날아갈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게 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다 이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저처럼 많고 예수님은 정말 실제적인 거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가 어떤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라 하면서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당시 있어가지고 씨 뿌리는 농부를 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지금 다르게 농부가 이렇게 손으로 뿌리다가 보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도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데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밭은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도 않기도 하고 완전히 마음의 상태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은 한 번 마음이 계속 똑같은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좋은 땅일 수 있지만 어느 날은 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말씀에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 길가. 근데 이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길가에 뭐냐면 아주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새가 와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새는 주로 뭐예요? 악령을 말합니다. 마귀 귀신을 말해요. 그 새벽 예배도 나왔죠. 그래서 19절에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이걸 마가복음 4장 15절에면 사탄이다. 마귀 악령. 그래서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가?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한 것이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이들이 변화가 안 돼요. 왜? 마음이 굳어있게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것. 그 13절이면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천국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말씀을 들으면 더 천국을 붙잡고 더 복된 인생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만 봐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뭐 좀 촌스럽다든지 그거 들리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만 봐요 또.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도 안 듣다가 자기에게 뭐가 해당되는 좀 걸리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꽁해요 또. 왜 그거 다 듣지도 않고 또 뭔가 또 나에 대한 소문 들었구만 이 사람. 그 누가 얘기했을까요 하면서 그것만 묵상하다 또 가요 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마음? 굳어진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 반대적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요시야 왕이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대표적인 칭찬받은 두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돼서 그 율법책을 제사장이 읽자 그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칭찬해 주는데 네가 참 겸손하다. 하나님이 겸손한 걸 칭찬해 주고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이미 나라가 너무 죄악이 커서 요시야 왕이 이걸 나라가 다시 부흥하는 돌릴 수는 없었어요. 문화세 때 완전히 그냥 죄악으로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해 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마음이 연약하여. 이건 라다크라는 어떤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라카크.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이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사람은, 천국 백성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건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복받은 사람, 팔복, 복받은 사람.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천국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대단한 일을 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수로보니 개연,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예수님 만나달라고 막 하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주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않다. 굉장히 어쩌면 좀 모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그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만약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발끈하면서 네가 예수냐 하면서 막 욕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마 그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서 너무 인생 고달프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보통은 어떤 사람이 많이 돼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병이 잘 안 고쳐지는 사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송명희 시인처럼 뭔가 심각한 핸디캡이 있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다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 가능성이 좀 많아지죠. 근데 하여튼 마음이 가난해질 수만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를 다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해요. 영적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인지 가르침을 받을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됐다면 마땅히 네가 성장했어야 되지 않냐.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마지막 때라든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려면 그것도 단단한 음식이에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눈 땡그라면서 그 교회 이상하지 않아? 소화가 안 돼, 소화가. 그래서 좀 사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또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도 밖에서 그냥 이단들이 아니면 마귀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야,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그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마귀 얼마나 난리를 쳐놨어요. 우리 그 신앙생활이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젖이나 먹어야 돼요. 너 그냥 복 받는다. 나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무조건 복 받아. 이런 얘기나 해줘야 되니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또 다 그래서 걸릅니다. 걸러.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뿌리를 내릴 천국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근데 이 말은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틀, 자기 이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시각,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닌데 그걸로 자꾸 굳어져서 다 걸러버려요. 그리고 다 쳐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성장을 해요. 자,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5절 6절하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5절 6절하고 20절 21절.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5절 6절하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둑발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꼭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돌이 있고 여러분 이게 자갈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약간 덮여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싹이 나오고 하는데 해가 쨍쨍 뜨면 곧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제대로 깊게 못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말씀을 바로 제대로 받는 것처럼 보이고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침체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주는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주는 막 우리가 신앙생활 다 쓸데없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금방 침체 속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어디 가서 나는 초신자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신앙생활 30년 밥 먹었어.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그때부터는 죄짓기도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이 불안감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님 오늘 기분 나빠서 저기 설교 못한대. 그냥 오늘은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뭘 시키겠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감정이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죽었다. 좀 이렇게 사실 제가 넥타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저는 넥타이 취향이 뭐예요? 그러면요. 그냥 받는 것대로 하는 게 취향입니다. 사실 이제 웬만하면 제가 다 이렇게 사는 거 부담 없는데 완전 빨간 거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빨간 거 적응해봤어요. 그래도 차보자 한번. 그래서 이제 다 차보긴 하는데 그분의 취향이지만 나는 다 받쳐야 돼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뭘 했냐면 주님 제가 무엇이든지 다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감사한 건 정말 대부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도 예상 밖에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그거 이제 앉았는데 멍멍탕이 나와요. 이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최고급으로 제가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회만 매운탕도 안 나와요. 밥도 안 나오고 회가 거의 한 10여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서 목사님 맛있지요? 너무 잘 드시면서 물론 뭐 저도 잘 먹는 수준은 못 될 때도 그래도 잘 먹습니다. 먹는데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취향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 취향에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주님도 불안해요. 제가 오늘은 또 이게 예배나 제대로 드리려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 연약함으로만 업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믿음이 약하고 기초가 약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쉽게 표시가 나요. 물론 우리가 다 위선을 떨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그냥 냉랭한 기온이 그냥 영하 20도가 주변에 다 퍼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약간 추워서 덜덜 떨어. 너무 신경 쓰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는요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 따라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또 내 자랑했는데 하여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혼부부 때 참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가 막 나요. 근데 그때 직장 생활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가면 많이 싸우겠다. 내가 화가 나 많이. 근데 이제 대문쯤 갔을 때 주님이 어떤 다른 마음을 주세요. 어떤 걸 떠올리게 하시고 제가 대문 탁 치고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내일 아침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참 근데 나중에 주님이 이걸 제가 여러 번 떠올리게 해줘서 이게 나를 꺾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걸 잘 인식을 못했지만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어떤 것을 의를 내세우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합리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많이 듣죠. 사실 사람들은 다 몰라요. 모르고 그냥 뭐 이렇쿵저렇쿵 막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데 그 영적인 것도 모르고 오해도 하고 잘못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떻게 다 주님은 아시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다. 그건 큰 위로도 되고 뭔가 주님과 친해집니다. 내 의로 다 해버리면 내 강한 자아로 해버리면 주님과 멀어져요. 내가 옳다고 막 해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해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돌짝밭이 뭐예요? 거기서 많이 곤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섞였어.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 삶의 목적, 내가 어떤 방향 이런 많은 것들에서 불순물들을 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 천국의 말씀이 더 깊게 뿌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7절하고 22절. 7절하고 22절.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7절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를 못하는 자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방해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크고 잎이 무성해졌어요. 이 정도면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주면서 왜 잎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이 사람은요 겉은 다 있어요. 입이 무성하다는 말이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고 입이 무성해서 이제 기대를 할 만해. 열매가 많이 맺히겠구나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다. 여러분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아주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돈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가시떨기 있으니까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환경
상황 문제를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너의 문제라는. 근데 그 너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재물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뭐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거, 뭐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뭐 무엇을 먹고 살까, 앞으로 뭐 노년에는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요? 예수님은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늘 너의 어떤 관심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깨재재한 옷에다가 예수님이 늘 잠자리도 불규칙해요. 늘 움직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할 때 주로 갔던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 아세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거기는요, 지금 같으면 서울 달동네예요. 서울 옆에 그 변두리에 붙어 있는 아주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뭐 그 가난한 집에 샀으니까 자는 거, 뭐 먹는 거, 뭐 다 누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거, 그거 염려하고 사는 것은 그건 이방인, 믿음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또 하나가 이제 아주 강력한 유혹인데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가시떨기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근데 이 재물은 막강해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천국 가기 힘이 어렵도다. 더 나아가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래? 이 부자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재물이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한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그 부자 청년인데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 다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은 뭐예요? 재물이 주인입니다.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어떻게 얘기할 때 목사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강력한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이 유혹이 아파테라는 헬라어 타는데 이건 속이는 걸 말합니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람들을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교회는 나가겠죠. 이거 뭐 그 전제가 믿는 사람이 나는데, 나는 요즘 잘 살고 있다. 나는 좀 평안하고 안전하다. 근데 그 근본을 따지고 보니까 뭐냐면 통장에 돈이 잘 쌓이는 거예요. 그냥 통장이 막 돈이 막 불어나니까, 나 열심히 살고 돈이 막 불어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거. 나는 그냥 안전하다. 속인다는 거. 난 복받은 사람이다. 속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면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결정적일 때 나올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롯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신앙인의 가정이고, 놀랍게도 천사가 와가지고 마지막 멸망할 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빨리 이 집에서 나가서 빨리 피하라.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문제는 짐 바리바리 다 쌌어야 하는데 못 쌌어. 가다가 뒤 돌아보지 마라. 근데 가다가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있습니다. 망한 거예요. 미련이네요, 미련이. 그래서 얘기해줘. 어떤 사람은 쉬고 올라가다가 우리 집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내려가는 수가 있어. 농담에 또 꿈자리 사날라도. 그렇듯이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뭔가 매여 있으면 안 돼. 매여 있으면. 우리는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신 거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뿐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돈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뭐 사람이든 심지어 자녀도 안 됩니다. 자녀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왜 사실 주님 손에 자꾸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신앙이 우선순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삶,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천국 백성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천국 백성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하고 23절입니다. 천국 백성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하고 23절. 8절, 9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경우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복받은 경우에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말씀하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14절에서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9절에서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이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고 또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천국을 붙잡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뭐가 문제가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달아서 그냥 그래도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못 사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살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8장 17절에 깨닫지 못하냐. 8장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제자들이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문에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깨닫지 못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좀 비극입니까? 한평생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안 한다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가장 어떤 심각한 문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참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스라엘을 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품었는데 보통 이스라엘에 대체 신학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분명 하나님이 구약에서 많은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 신약에서 또 이 이스라엘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끝났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냥 반박하면서 이스라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신학자는 그거 쓰레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눈이 안 열려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실 그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게 계시록도 이게 깨달아져야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되는 건데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완벽하게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정말 깨닫는 자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노아의 때가 같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비가 와가지고 죽을 때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때서 아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더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 멸망이 가까웠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서는 정은이가 좀 멀리 북방에서는 푸틴이 수시로 뭐예요? 핵 쏘는 수가 있어. 계속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푸틴이 거기 무슨 종말의 무기인가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핵폭탄인데 이게 그냥 완전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보여줬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미친 인물인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때가 어느 때인지 깨달아라. 그거 알려주고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게 지금 얼마나 허울 속에 있어요. 얼마나 무슨 얘기. 여러분이
김정이 원래 그냥 미쳐가지고 누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몇 발 쏘면 여러분 이게 마음처럼 다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발 누르는 걸로 그냥 다 아작이나 아작이. 근데 문제는 걔가 원래 미친 인물이에요. 얼마나 그 평화라는 게 얼마나 이게 허울 뿐인 겁니다. 푸틴도 여러분 이게 코너에 물리니까 뭐예요? 그냥 죽기 살기 명령, 그 소수의 인물이 그냥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요. 만약 연락만 끊어져도 뭔가 내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자동으로 컴퓨터가 뭐예요? 핵폭탄을 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미친 거 보니까 우리가 점령한 러시아 자체를 향해서 쏘는 핵폭탄이 왕창게 다 죽자는 거예요. 어차피 점령당하느니 다 죽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다 날아가게 계속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그 AI가 조금 더 가면 자기 마음대로 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없어진다. 이상한 생각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어떤 그 세상 속의 시기 속에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를 알려주는 건 너무 많아요. 자연현상도 자연재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는가? 안 깨달아요.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안 깨달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아합이라는 인물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진짜는 자기 문제인데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빳빳아치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문제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대 중요하고 또 자신의 영적 상태도 좀씩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이 말을 전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염려하면서 내가 어떨까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태평할 수도 있어 보니까 왜 그래? 진짜 안 좋으면 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 다수는 제가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다니엘 12장 10절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야 돼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하는 건데 악한 자는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깨닫는 자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마지막이 결론처럼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때를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닫는 삶, 자기 신앙을 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세상의 염려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